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시대에 또 같은 어떤 장소에서 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풍성하게 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그와 반대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어떤 분은 자유를 누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더라는 거.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 이거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자유하시고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참 쫓기듯이 또 궁핍하게 부자연스럽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자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풍성해지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아는 사람하고 두 가지 아는 사람하고는 생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아는 분은 그거밖에 몰라요. 오직 그것만이 다인 줄 아는데 두 가지 아는 사람은 벌써 응용을 할 줄 압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 자신에도 이 성경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 보게 됩니다만은 성경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성경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보고가, 쉽게 말하면 금은보화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캐낸 만큼 자기 것이 된다. 자기 것이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그 내 것으로 만들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내 것이 안 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또 자주자주 참석을 해서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런가 의문을 제시하면서 또 고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지 내가 풍성하게 깨달아지는데 아무리 그냥 좋은 잔치를 배를 해놨더라도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만나가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다 먹은 만큼 우리는 그야말로 배고픔을 모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은 나는 그냥 참 대충 살겠다고 결정한 분들은 대충 사시는 거고 풍성한 것을 누리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 이걸 먼저 두시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들여다보면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보다 신약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주로 이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유대교가 더 낫더라. 훨씬 좋더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제사의식이 거룩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장엄하고 제사장들 옷 입은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보면 보기만 해도 그냥
충격을 받을 정도로 장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대수롭지 않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겠다 그런 부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유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해보니까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뭔지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대교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시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내가 모르고 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단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이비들이 기다리고 있고 완전 그냥 그 가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그건 그 사람들은 많이 유혹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회보다 그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체계적이고 뭐 보여주는 게 많고 또 확실한 게, 분명한 게, 거짓말이지만 확실하게 거짓말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니 그거 진짜 같아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충 해버리고 신앙생활도 막 그냥 장시막대로 해버리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어봤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원위치하자, 다시 돌아가자 그냥. 훨씬 그곳이 더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가버렸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보고는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히브리서는 굉장히 읽어보기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편지들이니까 제사제도, 뭐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참 그 단어들도 그렇고 모든 양식이 맞지를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일단은 히브리서는 그렇게 쓴 것이라는 걸 알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점검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인데, 복음이 구약의 모든 것보다 더 낫다라고 증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 딱 들어가면 여기 뒤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의 첫 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끌어당겼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선지자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최고로 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은 그 4절에 보시면 누구보다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나은 분이다. 또 그 넘어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또 더 넘어가다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은 전체 유대교의 의식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다. 끝으로 뭐래요? 구약 성도 각 개인보다, 성도의 각 개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약의 그 모든 제사제도나 율법제도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거 설명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11장에 보면 믿음장 나오잖아요. 각 개인, 구약 성도의 각 개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설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히브리서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이 한 권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책인데 이해를 못하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알고 나면 이기게 되는데 모르면 빼앗기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힘을 쓸 때 언제요? 아는 자에게는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할 때 누구에게 역사해요? 모르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신천지가 교인들을 유혹해 갈 때 진리에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저들이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저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안다는 걸 알고 나면 안 오는 거죠. 딱 보고는 저 교회는 보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없더라, 성경 지식이 없더라,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오합지졸이다. 그러면 막 신천지가 떼거리를 몰려오는 거죠. 그냥 저들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파악합니다. 교회에 참석을 당해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같으면 이거 어린아이 설교다, 이거 성도가 어린아이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요 공격에 들어오는데, 설교를 딱 들어보면서 여기는 굉장히 수준이 있네, 이건 도저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코 다치겠다. 그러면 이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깨달으시고 아멘.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주면 성경 자체가 쉬워요. 쉬운데 안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이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요. 저는 목사가 돼도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신학을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들었다 보면 깜깜해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신학생들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설교하고 그냥 뭐 알기 쉬운 설교하고 그냥 뭐 예화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내용을 모르니까. 위험한 거죠, 그게. 그 성장이 안 돼.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젖 먹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원한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우유나 젖이나 먹고 그 연약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오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10장에서는 뭘 이야기하시느냐. 10장에 와서는 그 모든 그 구약의 율법의 제도, 제사 제도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구약 제사로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완결지었다. 완결판이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것은 임시방편이고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뿐이지 없애 하는 건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하여서 5절 끝에 보시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한 몸은 깃두른 종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7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걸 안 되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듣긴 들었는데 내용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누가 모르면 대답도 못하고 마귀가 와서 질문을 해서 시험을 해보면 아, 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고 그러면 너 모르면 내가 얘기할게 들어라 거짓말하면 따라가 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제가 14절까지 처음에 본문을 잡았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구약보다 신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 16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 가만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뭘 하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 율법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심령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더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 완전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는 글자를 보고 예수 믿고 율법판에 기록된 것을 따라 하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생각이 새겨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읽고 지식으로 익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성령께서 여기까지 주관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구약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눈을 뜨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신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 외우기도 좋은데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참 좋아요. 외우면 좋고 31장 31절 한 달에 31일이니까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31장 31절 우리가 같이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새벽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 완결판이 어디냐? 31장이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떠나가지고 마음 그 생각에 하나님이 오셔서 잊혀주시는 그 새 언약이다. 이 구약에서 벌써 이걸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뛰어난 선지자라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제일 포커스가 어디냐? 31장 31절에 이미 구약 성도로서는 끝났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 오시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텐데 그때 가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고 참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36장 26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시작. 다시 이래 읽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옵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으시면 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 성도들은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큰 증거가 뭐냐?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막 그냥 강팍하게 말을 한다라든지 정말 그냥 흉악한 말을 하게 됐다 치면 이분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는 거죠. 그냥 고집스럽게 하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나는 막 참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굳은 사람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인데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전부 다 율법이 뭐냐?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영이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키려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영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힘을 주셔서 지키더라. 그렇게 지키니까 뭐예요? 불만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더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구약에서 지금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알고 그 영이 임하심을 알고 활동하는 것을 다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교회 나오너라 기도해라 하지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해서 듣는 사람은 아직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영의 신약에 와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이미 변화가 일어나서 자원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뭐 시켜서 하는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성도, 아직 어린 성도다. 일찍 일어나라, 세수해라, 밥 먹어라, 이런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 하는 거지. 뭐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또 깨워가지고 아침 세수해라, 밥 먹어라. 그건 아직까지 몸은 중학생인데 정신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죠. 아직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뭘 해요? 짜증내고 그냥 막 학교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야 되고 막 어떻고 막 궁술궁술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막 먹기 싫다 그러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부모도 힘들고 그 아이도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딱 시간 딱 그 정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챙길 거 딱 챙기고 세수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식사 다 맛있게 하고 아유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씩씩하게 그래 말하고 나가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그냥. 지금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 대학교 2학년보다 낫다 그냥. 부모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하시더라.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날만 뭐 요즘은 막 결혼식은 거창하게 해요. 돈 다 쏟아붓고 그냥. 그날만 자례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데 막 그냥 세례받고 이런 데 막 엄청난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풍요롭게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배워서 알고 익히고 그래서 차원에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기도 유익하고 주변 사람도 보기가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을 왜 기록했느냐? 그러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라 그러자 하지 마라 그래 이 말 해가지고 사람 안 바뀝니다.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내낀 사람은 몇 번은 해요. 그거 안 하면 예를 들어가 징계를 한 짓이 때리고 이러면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그리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까지 나가야 되느냐. 제가 18절까지 정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을 너희에게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생각에 두겠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거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자유롭고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라도 좀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에도 성령이 계시고 신약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왜 그러냐? 구약의 성령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시키려고 성령이 일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사울왕도 성령을 받았어요.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사울왕은 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아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건 뭐냐? 받았으면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걸로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하고 다른 것은 구약은 성령이 기름 부어서 외적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신약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읽어보면 구약적인 교회가 있고 신약적인 교회가 있더라. 구약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이 나타나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더라. 그 외적인 능력이다. 외적인 능력.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심령이 변화됐더라. 그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내적인 걸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내적인 충만을 받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예요?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9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뭐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혜와 지식, 예를 들어가 능력 행하는 거, 또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신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인데도 일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적으로 임한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임한 교회는 늘 싸움만 있어요. 왜? 은사 자랑하니까,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 실력 자랑하니까.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나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야.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자기 과시가 막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최고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맨날 싸우다가 나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거 주장하다가 고린도 교회는 참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가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에 요구하는 바울이서 편지를 쓸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었으면 굉장히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희락으로 기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 전부 내적인 능력이 내적인 능력.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을 이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의 성령은 임하셔서 어떤 일이 목표했는 일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 사람이 버림을 받습니다. 참 무서운 건데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성령이 없으니까. 마음이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떠나가시는데, 떠나가시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악령이 그를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울인데 오늘날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신기한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쓰임받고 나서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버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버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떠나가 버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시키는 줄 몰라. 그럼 막 저 사람 진짜 상식을 선을 넘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이 시키니까 그거 따라서 하니까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돼가지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완전히 빗나가도 뭐 한참 빗나간 건데,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가 막 큰 소리 팍팍 지르고 토론을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나만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하나님 만난 자다. 그게 더 진보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있어요. 악령이 임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눈으로,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면 빗나가도 이거는 한참 빗나간 건데 이야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미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교회 속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과거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종종 나왔는데, 이거는 보면 성경적인 바탕을 가진 눈으로 딱 보면 분명히 틀렸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잘못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이야기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무서운 거죠, 그게.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데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분들하고 부딪혀 봤어요, 그냥. 아무리 봐도, 그때는 신학, 들어가기 전인데,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당신이 잘못됐다. 중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그 사람은 막 기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해요. 병을 고치 기도해주면 막 병을 막 이렇게 사냐가 기도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막 병을 이렇게 낫게 하고 이래. 그래서 아니다. 틀렸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인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막 천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뭐 시기가 나서 셈이 나서 그런다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막 그냥 펄펄 뛰어 그냥. 뭐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어. 힘이 모자라니까. 그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연세가 많은 높은 분인데 놔뒀어요. 놔뒀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요 쓰러져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요.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병 다 낫게 했는데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그때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보면 벌써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쓰임은 받는데 쓰임 받고 나면 자기 마음 관리를 못 해가지고 버림을 당하는 거지. 예를 들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선지자예요. 근데 뭐가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발람 왕이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러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막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저주하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뭐 저 참 옳은 그 행보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워줬는데 바른 진리를 가르치라고 세워줬는데 아니 돈 준다고 매수해가지고 그냥 가서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주하면 이스라엘 망할 거다. 그 소리 듣고 저주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불칼을 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너. 아니 네 선지자인데야 저주하러 가면 말이 되냐? 막 그러고 막아버리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막 피해가 버리잖아요. 피해가지고 딴 데로 가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나귀를 막 때린다는 거죠.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 그거.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런 걸 못 찾아내고 못 읽어서 지금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거죠.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 편지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두어 가지 버가모 교회에 들으라. 너희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신약 성경인데 구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에 크게 위험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베드로 사도가 딱 보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인데. 근데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막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위대한 거 좋아하고 막 권능 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냥 나타나는 거 좋아하고 뭐 대단하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가 이름 잘해요 또. 이름 굉장히 잘해요. 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능력을 주셨으니까. 결론이 뭐냐? 쓰임받고 버림당한다. 참 비참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다는.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의 성령을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변화를 주시더라. 구약에는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뭘 했어요? 굉장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세계에서 힘이 제일 쉽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의 원사예요. 능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세 가지 지켜라. 세 가지 지켜라. 머리 깎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신체 만지지 말고 이 독주를 먹지 마라. 그때 삼손은 다 어겨버려요. 왜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지킬 만한 의지가 없어요. 그냥. 마음은 자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외적으로 힘만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는 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버림을 당한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감동이고 정말 진심이고 정말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 심령이 핵심 가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인격이 변화가 되더라. 하나님 사람으로 성숙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길게 하면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줄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했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뜻이 뭔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 씨를 받은 자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은다. 메시아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권능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뭐예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권능과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해져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권능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씨가 내 속에서 자라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뭐가 나오느냐? 그거 갖고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는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 모습,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뭐 했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 어둠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권세를 메시아가 가졌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어떤 세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형상을 본받는 것,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더라. 아멘. 은사 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좀 일을 잘 못해도 별 하자가 없습니다. 뭐가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내가 일을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속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약 백성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고 아멘. 아름답게 되고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게 형성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주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바로 그거의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더라. 그 성경은 순종을 최고로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알고 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서 남은 신앙생활 정말 바른 길, 바른 믿음 가지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셔서 불법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